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의 원어 미메테스는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과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모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다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도덕적인 삶입니다. 올바르고 올곧은 삶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담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기부한 기부액만 3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은 아는 지인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병원비 전액을 기부해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병원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누가 후원을 해주었는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재석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한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도덕적이고 희생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그냥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히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 돌봄이 없으면 자녀는 방치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부모의 무게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빠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아빠 하면서 다른 집의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오며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커볼까? 언제 저런 행복을 느껴볼까라고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말이 행복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아빠라는 단어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다릅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엄마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빠가 양육을 하고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나 동일한 것은 아이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자라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신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녀를 삼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기도 여러 번 당하였습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어진 채 떠돌이 삶,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마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다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려야지만, 무언가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인 1950년, 전쟁이 났지만 자신이 사역하던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이들을 내버려 두고 피난을 갈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전쟁 중에도 끝까지 남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1950년 9월 28일에 여수 근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이 후대에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은 안재선의 아들 안경성 선교사입니다. 이 안 선교사님은 양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안 선교사님은 자신이 부룬디에서 한센인을 사역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0년 손 목사님 순교 60주년 때 애양원을 처음 찾았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과 두 아들의 묘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말씀이 할아버지께서 평생 섬긴 한센이를 돌보라는 제2의 소명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경성 선교사가 이렇게 한센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양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겨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죠. 내 몸을 불사지르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도 사랑, 2절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그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면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육체로, 율법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업적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버리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존재들에게, 온 천지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이 나를 경배하는, 영광 돌리는 그 권리, 내가 가진 소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도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며 이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은 지킬 수 있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포기하십니까?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모두 제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처음에 가져올 때는 흠 없고 귀한 것으로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생명,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제물이 죽어야지만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제물이 죽어야지만 그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비린내 나고 비참한 그런 그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빚졌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주 전 이 중국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쓰촨성에 사는 한 소녀가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의 투신을 지켜보던 아빠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와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이 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과 구조대가 에어매트를 깔고 구조 작업을 펼치지만 소녀는 매트에 공기가 차기도 전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아빠는 25층에서 떨어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직접 받아 살리기 위해 양손을 펼쳐서 그 딸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다 너 죽는다 그렇게 말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품에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빠는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투신한 딸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그 아빠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왜 내 재산이 늘어가는 것, 내 가족만 행복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일평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낮아지심으로 진정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희생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감격함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